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나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경구가 있죠. 그죠? 메멘토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명령형이고 이제 모리는 죽는다라는 동사의 현재 부정형, 부정사죠.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세계사에서 그래도 유명한 대왕들 중에 보는 광개통 대왕보다 훨씬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필립 2세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침에 필립 2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신하가 와서 신하는 이제 그 일이 이제 아침에 자기의 특 임무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필립 2세가 일어나면 그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해주는 신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직무를 맡은 거예요. 왕이시여 죽는다라는 것을, 언젠가 당신 죽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아주 멀리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그것이 내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없을 것처럼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다 죽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지.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 죽었잖아. 쟤는 죽었어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죽는다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어디 아프거나 그럼 이제 엄청 겁을 먹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망했다. 사망했다라는 것은 죽어서 세상에서 사라졌다라는 말인데 이 사망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죽어서 망했다라는 거야. 전 죽어서 망했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죽어서 망했다라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서 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우리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은 불멸한다, 이모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리문답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생의 모든 선택과 뿌린 씨앗이 결과와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형벌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해서 뭔가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그게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결론이 뭐냐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죽어도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체로 영원한 복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올해 중순에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했어요. 담낭암 사기를 받은 저의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저께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고대 대대교회라는 곳에서 10년간 남편의 이제 목회를 도와가면서 사모로 살아왔는데 45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지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길었다 혹은 상대적으로 짧았다라는 시간으로 혹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어떤 삶의 수준을 유지하며 살았는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됐는가 복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영원히 연합된 모든 신자는 그 인생이 길든 우리 아이들처럼 그 인생이 짧든 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화이트 칼라로 살았든 블루 칼라로 살았든 어떤 수준으로 살았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판단과 전혀 다른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생명과 죽음, 존귀와 멸망, 천국과 지옥은 그저 이 땅에서 얼마나 장수했는가, 10년으로 인생을 마쳤는가, 45년으로 마쳤는가, 90년으로 마쳤는가가 아니라 또 얼마나 세상에서 말하는 부를 누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녀를 얻었는가, 이런 주제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정말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그 자리에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열매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면, 윤리적으로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 소유한 참된 신앙은 신행으로, 믿는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부하지 않고 가난하든 몸이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가 믿음으로 행한 삶, 그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행한 것, 그가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으로 행한 것, 그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가정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 여러 형편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간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에게 준비된 영원한 심판,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에게는 준비된 영원한 천국을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미리 읽어오셨겠지만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대부분 일곱 인나대의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들은 대부분 이 땅의 역사 안에서 쭉 일어날 일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다른 이 세 천사가 선포하는 이 내용은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심판 말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천사가 누구에게 선포하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여러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큰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전체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자들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그런 의미를 기억할 때는 말하기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어느 시대의 어느 교회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겠죠. 복음을 거절하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상은 거절하며 부인하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교회 안에도 복음을 따르고 누가 그럼 복음을 거절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명백하게 가르는 경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믿는가 아닌가.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졸리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말하겠죠. 근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복음의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가끔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과 신행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죠. 그 신앙과 신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도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가르는 경계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가 혹은 믿지 않는가. 그리고 그 경계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세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과 인내로 짐승을 숭배하라는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고 마지막 날 영원한 상급과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온 세상에 주어지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지금도 아직 돌이킬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그 초점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모든 일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오늘 본문 6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앞에 더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나타난 복음과 그리고 이 본문 영원한 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에만 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볼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복음은 두 가지를 의미하지만 말이죠. 두 가지의 결론을 복음은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앞에서는 큰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 그죠? 우레소리.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의 큰 음성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의 복음이에요. 찬송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선포됐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소리다라는 거죠. 그 핵심은 뭡니까? 7절을 눈으로 보세요. 3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3개예요. 그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에서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나 모든 생활로는 그 어린 양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중반절을 보세요. 그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직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죠. 왜 그래요? 이 시간이 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받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 기회가 있어요? 용서를 받으러 갈 기회가 있어요. 용서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 그 사람을 사랑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마땅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다시 돌이켜서 공부를 할 기회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물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의 때가 이르르면 이제 그때가 도래하면 무엇으로도 어떻게 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모든 재물을 끌어다가도 돌이킬 수 없는 날입니다. 이 날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벌어진단 말이죠?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8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해요. 우선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뭐냐면 이제 이 땅에 있었던 제국 바벨로니아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제 나오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지칭할 때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그럼 바벨론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바벨론 혹은 로마 제국이다. 지금도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여기서 지시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의 모든 시대의 가운데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유혹하는 모든 불경건한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인본주의적인 가치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이 바벨론의 정신의 본질적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 용과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상의 본질은 뭐냐면 이들의 본질, 바벨론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죽음 위의 세상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죠? 때로는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런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의 사상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에도 나오고 14편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이 바벨론이 어떤 특징을 갖겠어요? 이 바벨론 앞에 바벨론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죠. 그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가치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힘과 크기를 추구하는 거야. 그죠? 뭐 쿠팡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야? 자본력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힘과 크기로 밀어붙이죠. 니네 한국 사람들 쿠팡 안 쓰고 버티겠어? 어쨌거나 다 쓸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피값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그 모든 피값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심판받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일을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바벨론은 그 특징이 하나님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크다. 힘과 크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어땠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결과 거룩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은 힘과 크기를 추구하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8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사람에게 먹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도록 술 먹으면 마비되잖아요. 정신이. 그죠? 정신과 생각을 마비시켜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음행하도록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 모든 나라는. 동시에 이 말은 진노의 포도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뭘까요? 이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게 됐대요. 그럼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이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앞에서 본 대로 짐승을 숭배함으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게 음행의 포도주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지난주에도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짐승을 숭배해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른 것이다. 그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였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앞서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었잖아요. 길리에서 상인조합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에는 황제 숭배 그래서 해야 돼요. 황제가 누구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자들은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신앙 가졌다고는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졌다고는 하나, 세상 살아가려면 적당히 속일 줄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린 양께 헌신을 드리기보다는 어린 양보다 짐승에게 더 큰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행의 포도주를 그들이 마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은 바벨론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따라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던 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11절에도 나와요. 눈으로 보세요. 11절에도. 그죠? 반복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인데, 이 거절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자들이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뭐 심판이라는 게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야? 그게 이제 10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텐데 어떤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래요? 진노의 잔에 뭐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포도주는 물에 섞어 마셨거든요. 음용을 할 때. 뭐 1대1이든 3대1이든 물에 섞어 먹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는, 그러니까 내가 취할 작정으로 먹는다 그러면 안 섞은 포도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포도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순화되지 않은 완전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일종의 사약이에요. 일종의 사약.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그 심판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 10절 하반절을 보면 어때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부어질 심판, 바벨론을 따랐던, 짐승을 따랐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구체적으로 뭐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 혹독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곳인데,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도시가 멸망했다.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지옥을 묘사할 때 타는 못이라고 나와요. 타는 연못. 그런데 무엇으로 타는 연못이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혹독함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어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고통이 영원히 쉼없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프면 약을 먹죠. 진통제 먹지 않습니까? 진통제 먹고, 그러면 먹으면 좀 어때요? 너무 강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진통제를 먹으면, 우리 이제 수술 같은 거 받으면 있잖아요. 이제 중환자실에 가 있으면 이렇게 되게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큰 중환 수술을 받으면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혜리 수술할 때도 이렇게 아기가 누워 있는데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잠들게 해놓잖아요. 근데 그 주사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해골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굉장히 이제 강하고 위험한 약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런 걸 먹으면 잠들 수 있잖아요. 고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질 심판은 혹독할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에요.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런 심판이 주어지는가를 궁금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한 결과요. 그러한 생활의 대가인 거예요. 그 선택과 판단 뿌린 씨에 대한 결과와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쉼없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는데 이 영원한 심판의 고통은 육체에만 혹은 영혼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 고통이 주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방법도 없는 잦아들 수도 없는 불안, 초조, 번뇌, 후회, 우울, 분노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여기서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최고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정신적인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지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이 영원한 심판은 그 육체의 고통이 무엇인가, 잦아들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가, 그의 정신적, 영적 고통이 무엇인가의 최대치가 주어지는 거야. 우리가 말로 하면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쁨을 막 봅니까 안 봅니까? 잠깐의 기쁨을 막 봐요 못 봐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막 보잖아요. 우리 연봉 오르면 기뻐하고 승진하면 기뻐하고 자식이 뭐 해오면 기뻐하고 때로는 마음의 평안도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좀 사이가 좋으면 가정의 평화도 있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약간의 기쁨과 약간의 만족과 약간의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일반 계시를 주셔서 그래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그래도 허락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맛보고 있는 건데 영원한 심판의 날에는 어떤 기쁨도 어떤 평화도 어떤 만족도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주님께서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의 진실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영원한 현실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차라리 이 손이 범죄하게 한다면 이걸 자르는 것이 너가 영원한 현실에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라면 차라리 그걸 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실의 그 실제와 비교한다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것과 비교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100년 동안 100년도 못 사는 제 친구는 45년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 그걸 갖고 있는다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훨씬 낫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판단은 영원 속에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들키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다가 죽었다고 하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참혹한 형벌 가운데에 영벌 가운데에 들어가는 방식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죄인 자신이 고스란히 영원히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맞아요. 죽어서 망하는 거야. 그것이 영원한 현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죽었으면 죽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통하고 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잘 전해지지 않고 이러한 교훈이 어디 잘 안 보는 구약의 두꺼운 선지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진실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어하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착각이요 망상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일은 그에게 반드시 주어질 현실이다라고 영원한 현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그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 친구가 당나왕 사기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올해 6월에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26년에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이 땅에서의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멸망할 나라에, 이 땅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들어서 그렇게 이 바벨론인 이 세상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시편 14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신앙과 신행,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짐승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부터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됨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가지의 죽음이 있지만 두 가지의 영혼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안 아프고 취직 잘 되고 연봉 많이 받고 빨리빨리 승진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러는 게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얻는 복이다라고 우리는 자꾸만 성경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삶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의 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과 그 안에서 망한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국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성도의 복이래요. 그게 뭘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자의 죽음이 복되다라는 거야. 여러분, 죽음이 복될 수 있습니까? 무병장수 하다가 평안히 죽으면 그러면 복될까요? 제 친구처럼 예수 믿으며 살다가 아이도 없고 별로 위로될 것도 없이 살아가다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 그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
죽음 이후에는 직면할 현실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다가 죽어도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죠. 그들의 죽음 이후가 정말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죽음이에요. 수고를 그치고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거기에는 신자만 와요? 불신자만 와요? 병원 가면 신자만 옵니까? 불신자만 옵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신자만 오던가요? 불신자만 오던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 굳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게 가난한 거든 그게 질병이든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든 슬픔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경험을 해요. 그러나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죽음 이후에서 확연히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으로 주어집니다. 한편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 현실을 맞이하는 것이고 한편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그치고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도들의 죽음을 주 안에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죽는다. 이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다시피 1차적으로는 순교자의 죽음을 지시할 거야. 순교자의 죽음.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씀의 강조점은 어떻게 죽느냐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죽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다가 강조점이라고요. 그럼 주 안에서 죽는 건 뭐야? 죽어도 교회당 안에서 이번 주에 목요일 날에 승민 형제가 머리가 역대급으로 아팠대요. 근데 교회당에 왔어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럼 집에 가서 좀 쉬지 머리 아프면 약 먹고. 그러니까 죽어도 교회당에서 죽겠대요. 자, 교회당에서 죽는 게 그럼 주 안에서 죽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다 얘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해요.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하고 동의해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이 땅을 신앙과 신행으로 살다가 그게 가난하든 그게 몸이 불편했든 그게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했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가 주 안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내일이 발인인데 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20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여 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죽은 후에 어디에 있을 거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죽음 이후에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실존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화로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거야. 그런데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데에만 성도의 죽음의 복됨을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더한 일이 있어요.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과
그가 당했던 시련과 고통들은 뒤에 남겨질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유혹에 직면했던 이 땅에서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사람, 어느 상황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생활은 성도들의 멸관이 되어서 그를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행위가 천국문을 연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천국문을 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앞서가서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천국문을 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로 들어갈 뿐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에 앞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속의 모든 성취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늘문을 향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뭐가 따라서 들어온다고요? 성도들이 행한 일이 따라. 작게는 뭐예요? 작게는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요구에 저항하며 살았던 것이겠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행한 모든 선택과 판단, 생활한 모든 일들,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상 주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이 행한 일이 여러분의 죽음을 따라온다라는 것이 마음에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 앞에 우리들의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래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 그 사람 알아?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 너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이렇게 되어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뭔가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상급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큰 성 바벨론의 가치요, 바벨론의 방식이요, 바벨론의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세상도 큰 성 바벨론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자리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준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행한 작은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수고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한 구석에서 한 일이든 어느 작은 수고라도 주님께서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 상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잖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바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일상다반사, 반복되는 매일의 삶이 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강릉에서 언별리에서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이 작은 곳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헐벗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처럼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로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과 신행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복된 삶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삶. 그래서 죽음마저도 우리의 상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인내가 요구됩니다.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버거워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대단한 상황이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과 매일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른 동기와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이유는 차고도 넘쳐요. 이 영원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친구를 보낸 저의 마음은 슬프고 괴로워요. 어제 그저께는 일을 하는데 계속 일은 하고 있는데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슬퍼도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말로 치장하잖아요. 하늘의 별이 되어 헐헐 날아가라. 하늘에서는 편히 쉬기를. 좋은 곳에서 편히 쉴 거야. 그럴듯하게 호소하고 슬픈 나를 스스로 속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죽음을 사모하십시오. 모두의 죽음에,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호명하시는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평소의 건강함의 다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께서 부르시는 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러분과 저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올 죽음을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죽기에는 너무 젊다. 죽기에는 너무 아깝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제 성도에게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없고 아까운 죽음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는 갑작스러운 영광만이 주어질 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일은 주 안에서 사는 일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 하루의 매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갑작스러운 영광의 날까지 인내하십시오. 언제 죽는가, 어떤 상태로 죽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을 여러분이 정할 수도 없어요. 지금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죽는다면 복된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괴로움과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과 그 심판의 영원한 혹독함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복임을 이 땅에서부터 붙들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같이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매일을 두고 간구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언뜻 보이는 슬프고 창백해 보이는 죽음이 그 죽음조차도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보내신 다정한 심부름꾼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인내가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후에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과 기업에 대한 충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시련들 가운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복된 삶, 그 복된 삶과 그분이 부르시는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이 땅에서 시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복되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